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민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 모세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제외한 그 네 권의 모든 책, 그래서 다섯 권의 그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 있어서 지난날에 출애굽의 1세대의 40년의 광야길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는 특별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2세대와 3세대들에게 보내되어지는 또 교훈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도 동일하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기록은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자락에서부터 그 출발점부터 기록해서 약 2년의 시간, 다시 말해 출애굽의 초기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특징적인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는 그 이후 40년의 전 광야 생활을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 오경 그리고 민수기의 기본적인 배경을 두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6장 가운데 있어서 세 개의 부류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25장까지는 실질적으로 38년 총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울 것과 동시에 가나안 땅의 정복과 또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27장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 앞에 지도자로서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복 싸움과 그리고 분배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바림이라는 산은 그 지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것에 모세를 올려 보내신 후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애굽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바림이라는 산에 올랐을 때에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 너 또한도
형님과 같이 그리고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에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1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 노예 생활 끝자락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고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약속의 땅에 들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분명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첫 번째 관문이었다 할 수 있는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물이 가득 범람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 모든 길목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물이 덮침으로 인하여 수장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와 선민들은 보게 되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 홍해 바다가 갈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 쫓아오는 적국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위협 가운데 있어서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고,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넌 후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긴장한 탓에, 그리고 오래도록 걷는 그 상황 탓에 그들은 허기가 집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죠.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그들은 몸소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쳐서 배가 고픕니다. 허기집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또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이와 같은 역사는 분명히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있어서 허기진 배와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의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없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원망과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에는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의 1세대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선민들의 그 모습을 이제 본문의 27장 14절의 한 절로 그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4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선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쟁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쟁할 때. 분쟁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투다라는 뜻, 이 분쟁의 다툼이라는 것은
한 사람과의 1대1의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다툼이라는 것은 물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찢어지고 찢기는 그런 상황에 너와 나 편가름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만을 하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다투는 그 사건이 벌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혼자서 누군가 1대1로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 물 없음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찢고 찢어져서 서로가 다투고 의견 대립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죠. 거역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지 않았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강팍해진 선민들의 현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물 없음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찢어지는 그 모든 분쟁과 더불어 분노에 치밀어 오르는 마음으로 강팍해짐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그들은 그 땅을 나왔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있을 때의 첫 번째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문제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없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과 말씀의 거역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애굽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오래전 너희들이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으니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구나,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민으로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처음 맞는 그 물 없는 그 관문 앞에 그들은 이처럼 분쟁과 거역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뿐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출애굽의 1세대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그 땅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너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신함으로 인하여 너희 세대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지만 출애굽의 2세대와 3세대는 그 언약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아래 반드시 그들은 그 땅을 들여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알았고, 또 2세대와 3세대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들이실 것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모세 입장에서 내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2세대와 3세대를 그 땅에 들이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 땅에 들이실 때에는 저를 대신하는 또 다른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5절로 17절에 하나님 앞에 중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 2세대와 3세대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두지 마시고 그들 앞에 목자를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들여 주십시오.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출애굽의 2세대와 3세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중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중보 요청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요청을 들으셨고 그 요청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2, 3세대들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셨냐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의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임재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루하흐의 성령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스라엘의 2세대와 3세대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지도력의 지혜가 충만한 영을 이야기를 하죠.
리더십의 영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이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머물고 있는데 그 영은 우리가 성령이 임재함을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 또한도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드릴 수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 리더십의 영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성령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특징과 달리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쟁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음에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리와 달리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게 된 이 여호수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달리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 환경, 똑같은 환경 가운데, 물 없음에 참으로 힘든 그 환경,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원망의, 불평의,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모든 선민들 앞에 긍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수아 또한도 애굽의 마지막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 애굽 땅에서 고역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요, 신광야에 물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오늘 여호수아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 원망과 불평,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그들 앞에 긍정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7 족속을 싸워 이겼고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어짐을 여호수아는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참으로 불안합니다. 수장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분쟁과 불평과 불만과 싸움과 다툼과 거역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의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실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엔 예수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그룹 안에는 분명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 시대, 현 사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치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와 같은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끊임없이 다툼과 질투와 시기하고 싸우며 나누는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이와 같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 환경의 어려움에 노출되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어놓고 불만, 불평, 원망의 목소리 내고 싶은 때도 있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끝까지 붙들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뤄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끊임없이 나누고 다투고 찢고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긍정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순복, 복종입니다. 복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리더십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과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또한도 동요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긍정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임재했던 그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 영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찾아 항상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한 달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경건했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이 4월 한 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사순절의 이 한 주 동안도 끝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